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1절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신칭의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복된 소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이런 고백, 우리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당연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문구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신칭이라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발견한 사람은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 썼고 초대 중세 시대 이전에 그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 신학자, 6세기에 그분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쳤고 믿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일부 사람들만 믿었지 그 사실이 진리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는 날마다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번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근데 당시 천주교에서는 회개하는 방법은 반드시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도 마음의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 로마의 라테란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어요. 바실리카 계단을, 거기에 유리가 뿌려져 있는데 무릎을 꿇고 참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다 나도 번민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수도사의 요한 수타오피치라는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제 고해성사를 합니다. 너무나 많이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 신부님이 미칠 지경이에요. 아버지, 내가 당구를 너무 오래 쳤습니다. 또 아버지, 내가 포도주를 넉 잔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아버지, 참회할 때 채찍으로 등을 두드리고 그리고 잠을 자야 했는데 두드리기 전에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온갖 시시콜콜한 것들을 다 갖고 이제 고해성사를 합니다. 한 번은 또 찾아갔어요. 아버지, 죄가 죄를 졌습니다. 야, 너 7분 전에 왔지 않았느냐? 그래도 또 죄를 졌어요. 음란한 모습의 여성이 내 눈앞에 싹 지나갔는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간음죄를 졌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날마다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사실은 이 당시 수도원의 법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신부님에게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니까 신부님이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신부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너는 이제부터 절대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 공부를 해라. 그것도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읽어라.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죄책감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루터가 수도원 과정을 마치고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로 이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부임하자 그가 한 일은
이 구약 시편을 가르친 거예요. 시편 강해를 시작합니다. 정말 시편 강해를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있는 번민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시편 말씀을 읽다가 31편 1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 평상시 평범한 것 같은데 루터는 이 말씀에 확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다윗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발견합니다. 이후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진리가 확고하게 서서 있으니까 당시 교회에서 자신이 가르쳤고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이 보니까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종교 사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7가지 성사 체계를 완수하면 구원받아요. 7가지 성사, 세례, 그 다음에 성체, 성만찬, 그 다음에 견진, 고해성사, 그 다음에 결혼, 성품, 그 다음에 종부성사예요. 이 종부성사는 죽을 때 하는 거고, 성품성사는 사제, 신부님이 될 때 하는 건데, 평신도들은 성품 성사를 받질 못하잖아요. 근데 7개를 해야지 구원받는다니까, 사실은 교리로 볼 때는 신부님은 구원받고 신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쨌든 그래서 루터는 면죄부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토론하자라고 95개 항목의 그 슬로건을 교회 대문에 걸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교회가 그를 파변했고 교회가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등 떠밀려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처절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이신칭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가 아무리 사악해서 우리를 저주로 인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죄와 그 다음에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 이 말은 쉽고 단순하게 우리가 내뱉을 말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1500년 동안 이 진리는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는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교회만, 그것도 복음적인 개신교회만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대다수의 종교적 가르침은요, 구원을 받으려면 덕을 많이 쌓아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어떤 종교는 기도를 많이 하고 경전을 읽고 도를 닦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그래도 좋은 종교예요, 괜찮은 종교예요. 그러나 어떤 종교는, 특별히 이단들은 돈을 많이 내야 된다, 몸을 바치고 희생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한 어떤 선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신도들을 우롱하고 수탈합니다. 종교개혁 직전에 천주교가 그랬습니다. 성직자들이 자신들만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신도들을 수탈했습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한정된 숫자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제한해 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게 하고, 그리고 헌신하게 하고 돈을 갖다 바치게 만듭니다. 제가 어제 어떤 자매님하고 얘기하다가 PD수첩에서 무슨 어느 구원파가 아니라 뭐 귀신론 하는 그 목사님 그 얘기가 나온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밝히면서 그러는지 참 한심합니다. 왜 그래요? 뭔가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에서는요 5가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천주교에서는 6가지 성례를 시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고요, 불교에서는 덕을 많이 쌓아야 해탈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 믿음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실 근데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라는 이유는요, 사실 구원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잠자고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뭔가 꺼내 먹으려면 나하고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은 마음대로 들락날락해요. 내가 장로님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장로님 집에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가서 냉장고 꺼내서 아무거나 막 꺼내 먹고 그렇지 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조건은 죄가 없는 의인만 천국 갑니다. 근데 세상에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 간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것, 믿음으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해 주신 그 선포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신칭이라는 말은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게 선언해 준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사실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루터는 자신에게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유리 조각이 널브러져 있는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왜요? 딱 한 가지,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가요? 죄가 무섭나요? 죄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죄라는 인식 자체를 안 해요. 누군가가 죄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아예 생각 너머에 딱 접어두고 그리고 덮어두고 그냥 살아갑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첫째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죄예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증오가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실수, 실패, 잘못된 판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 동사형 하마르티노인데 이 말은 화살을 딱 쏴서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그러면 표준이 뭐냐? 표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죄라 그린 건 죄고 성경에서 죄가 아니다 그러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가 아니다라고 우리를 선언해 준 게 이신칭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준은 하나님이고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기준을 하나님으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사람이. 네가 아니라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생깁니까? 내로남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의롭고 똑같은 것이라도 네가 하면 아니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이 세상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필립 짐바드로라는 사람이 쓴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을 그 사람이 쓴 이유는 이제 이라크 병사들이 미국 병사들이 이라크의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성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고 그리고 시체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걸 SNS로 올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정말 짓궂고 사악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양심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신문사에 보내가지고 이라크에서 양키 고홈이라는 말이 생기고 팔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였던 이 사람이 왜 미군 병사들이 그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했을까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100명을 학생들에게 광고를 했어요. 시간당 15불을 줄 테니까 그 2주간 실험을 할 텐데 모여라. 그러니까 100명이 모였어요. 그 100명을 모으고 난 다음에 무작위로 9명을 선출해서 이 사람들은 죄수, 무작위로 또 9명을 선출해서 이 사람들은 간수, 간수는 3명씩 3교대로 이제 학교의 어느 한 구석에 만들어 놓은 모의 그 형무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첫날부터 간수 역할을 하는 실험자들이 죄수 역할을 하는 실험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에 불시에 점호를 하고 운동장을 돌게 합니다. 사람을 부르면 예, sir, 3273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만듭니다. 진짜 감옥에서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간수는 사악한 간수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대학생이에요. 죄수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옷을 벗기고 벌을 줍니다. 심지어 성폭력까지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한 지 4일째가 되는 날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죄수 중 한 명이 병원에 실려가요. 5일째 되는 날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간수들은 진압을 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여기서 성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의 죄수 중 한 명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평범한 학생들은 가학적인 교도관이 되었고 또 정신쇠약증에 걸린 죄수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교수님은 실험한 지 일주일 만에 실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도 어떤 환경에 처하면 한없이 이기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에서 사실은 이타적인 모습도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이기적이고 잔악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 죄악된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파괴와 이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지, 창조를 저기고 의롭지가 않습니다. 결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게 행동하는 척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가, 철학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중국의 맹자는 인간이 선하다, 근본적으로 선하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공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춘추 시대예요. 그리고 맹자는 그 뒤에 전국 시대입니다. 우리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보다 훨씬 더 혼란이 심했던 전국 시대의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왕도 정치로서 당시 왕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맹자는 실패했어요. 맹자의 왕도 정치를 누가 구현하려고 했느냐? 조선을 개국한 정도전이 이성계를 도와서 맹자의 왕도 정치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이라 그러는데, 이 새로운 유토피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귀족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그 썩어 문드러진 것을 도려내고 불교를 배척하고 그 다음에 유교를 들이고 와서 성리학을 가지고 왕도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의 정도전이 시작한 왕도 정치가 성공했을까요? 물론 태계 이황 이희 때 성리학이 번성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그 예를 뭐로 부변할 수 있냐면요, 노비 문화. 당시 양반들은 전 인구의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고려 말에 노비들은 4.7%였어요. 100명 중 5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노비였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와서는요, 노비가 가장 많을 때가 40%까지 올라갔어요. 그 40% 노비를 이렇게 많이 만든 이유는 뭐냐면 양반들이 양천교전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민과 천민이 결혼하면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야. 노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금을 안 내요. 군역을 안 져요. 그러니까 노비가 많으면 국가는 피폐해지고 개인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세금을 못 내는 노비를 어떻게 쓰든지 양민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리고 양반들은 그것을 노비로 잡아넣으려고. 우리 추노라는 드라마 보면 그 노비를 노비 사냥꾼이 나오잖아요. 다 그런 얘기.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노름에서 딸들을 갖다 팔아먹고 와이프를 팔아먹고 이런 것들 다 노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조선시대에 정도전이 간과한 것은 인간의 욕망과 재성이에요. 인간에게 기득권이 주어지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뱃속만 채우려는 인간의 그 속성, 이것을 무시하고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지요. 그 반대 주장은 순자가 이야기한 성악설입니다. 순자라는 책에서 모든 인간에게는 생리적 욕구의 바탕을 둔 이기심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어쩌면 순자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와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맹자처럼 날 때부터 선하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 땅을 의롭고 정의롭게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기득권이 주어진다면 사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 돌아가도 사실 하나님의 기준은 있어요. 자, 죄가 판치고 죄가 땅에 가득 차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다 돌아올 것인데 그 이유는 이 땅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언제 가득 차냐?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을 때는 기득권을 챙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노조예요. 옛날 노동자들은 사실은 억압을 당했어요. 그런데 노조라는 그것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는 노동자가 갑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 차고 넘쳐나면 이제 하나님이 폭로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죄가 스스로 폭로한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서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 차면 그 죄가 스스로 폭로해서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뉴스에서 듣는 이야기들 보세요. 권력과 힘과 돈으로 가지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는데 그것이 과도하고 너무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의 죄를 스스로 폭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밀한 죄가 폭로되니까요,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모 도지사는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다가 탈락되고요, 모 검사, 모 교수 다 그렇습니다. 모 목사, 젊은 청년들의 우상이었던 그 목사는 자기가 은밀하게 행했던 그 죄가 폭로나자 결국 교회도 풍지박산되고 자신의 인생도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타격을 입은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우리는 증오해야 됩니다. 죄를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죄는 하나님과 화평을 깨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은 없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진노가 임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다 준 저주입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축복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졌어요. 마귀에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요,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럼 내가 죽을 것이다. 그 의미를 아담은 알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은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입장에서 그 말씀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을까?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구라친 건가? 헷갈립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도 안 죽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담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질적인 이 세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를 진 죄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인 사람들은 항상 육체적이고 쾌락적이고 탐욕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죄지, 이것 하면 안 되지, 이런 양심의 가책의 소리는 너무나 희미해요. 왜냐하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 영광의 세계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 얘기하는데, 진짜 축복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런 건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권력을 받아야지 축복인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에 의한 저주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후손이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지? 좀 불합리해요. 억울해요. 그렇죠? 아담의 죄의 영향력을 왜 우리 죄도 짓자는 우리가 받을까? 불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조상들의 죄악된 행동이 우리들 속에, 후손들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좀 불편한 하나님 같아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6.25 때 12살 때 피난을 가셨다가 폭탄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했다 하셨대요.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겨울이었는데 솜옷을 다 입고 왔는데 폭탄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솜옷이 싹 사라지고 그냥 빈 몸뚱아리만 남았대. 근데 살았어요. 만약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다면 저는 이 땅에 존재할까요? 그때 돌아가셨다면 나 역시 죽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조상으로부터 영향받은 그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제가 30대 때 캐나다에 유학 가서 8년 동안 있으며 3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했던 행동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어. 우리 아들은 북극에 가 있고 우리 딸은 밴쿠버에 있고 우리 막내딸은 지금 저와 같이 있어요. 그들이 결정한 것, 스스로 결정한 것 같지만 아버지인 나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2차 대전 때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이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그 다음에 러시아로 막 이민을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로 이민 가고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조상이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러시아로 이민 간 그 후세대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가서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것. 누군가가 조상이 한 그 결정의 영향력을 후손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 벌,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악과 과실과 죄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죄에 대한 벌은 면제하지 않고 자손 3, 4대까지 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내 후손들이 절 벌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떠나려고 날마다 열심히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죄를 진 대가로 이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은 그 즉시 죽습니다.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죄의 벌은 누가 받느냐? 다윗의 자손들이 받는 거예요. 암논이 근친상간을 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이제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모든 그 죄로 인한 저주는 사실 다윗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압살롬이 쿠데타했을 때 압살롬을 어떻게든 살려주고 압살롬을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했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압살롬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도록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조상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 죄와 저주는 불가분의 관계고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저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남은 것은 저주와 멸망뿐이지만 저주와 멸망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주님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은혜가, 그 진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의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 신약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보면 아사살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죄와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죽임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는 딱 두 가지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저주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를 축복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무엇을 갖다 씌워줬어요? 가시관을 푹 씌워줬단 말이에요. 왜 가시관을 씌워줬을까? 로마 병사들이
왕이라고 얘기하니까 왕은 그 왕관을 써야 되니까 네가 왕이라고? 그래 가시관이나 써라. 그리고 가시관을 쓰라고 확 눌러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사실 이 가시관은 영적으로 보면요, 사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땅이 내게 엉겅퀴와 가시덩굴을 낼 것이다. 하나님은 가시와 찔레로 이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머리에 덮어씌운 가시관, 그 가시관은 바로 빈곤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것이에요.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빈곤과 저주를부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회복하면 그 다음엔 구원과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고백, 이신칭의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 말은 사실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루터처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죄와 싸웠던 그 사람들 있다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되신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이 질병과 저주와의 가시덤불 엉겅퀴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된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실 승리를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